나의 영의 원수 이기림을 녹아주시려.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에 주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미국에서는 독립기념일입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은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 미국 동부 13개 주는 영국 왕과 의회의 부당함을, 그들의 그 부당한 대우에 항거를 해서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서부에는 다른 주들도 합세를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약 7년 동안 계속됐죠. 그러면서 7년이 끝날 무렵에 완전한 독립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독립한 날이 아니에요. 그 선언문에 사인을 한 날이 바로 7월 4일입니다. 그들은 이 날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죠. 미국 사람들은. 그 후에 다른 주들도 합하지 못한 것들도 합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하와이와 알라스카를 비롯해서 약 50개 주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기의 별들은 50개의 별이 들어가 있는 거고, 또 그 다음에 미국 국기에서 빨간 줄은 1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13개의 줄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바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 광야 생활 40년의 노정에서 첫 번째 닥친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다룬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끊임없이 참으로 전쟁을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르쳐서 전쟁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치열하게 생존 경쟁 가운데서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볼 때 믿는 자들은 영적인 전쟁을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 전쟁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무엇으로 승리할까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 16절 보기 전에 그 전에 일어났던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도록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르비딤이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볼 때에 안식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안식의 처소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본래 물이 있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르렀는데 본래 노종 가운데 만들어 놨거든요. 그들의 길을 어디로 어떻게 가겠다라고 그들이 지도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 가운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바로 물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고 지금 모세와 다툰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모세가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7절에서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했어요. 자, 출애굽기 15장을 지난번에 우리가 봤습니다. 마라의 사건이죠. 그래서 쓴 물을 단물로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그때에 마라에서는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원망하여 이르되 어떻게 물을 마실까? 그러고 말하는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는 다투었다라고 나와요. 다투었다라는 것은 육체적 싸움도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의 도전이 곧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으며 모세를 향한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고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시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시험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메추엘리라고 하는 주경학자는 그들이 모세와 다투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기 위해 아말렉군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떨어졌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들먹거리던 이스라엘은 마치 사소한 고난이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불신앙의 사람들과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조그만 실패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느 가정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 자녀가 있었는데 이 어린이가 빨간 신호등을 보지를 못하고선 그냥 횡단보도를 갖다 건넜어요. 그때 저쪽에서 택시가 와가지고 치웠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택시 운전사가 일찍 발견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조금 다치고 말았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심한 중상은 아닙니다. 경상이죠. 그 어머니가 이제 얘기를 듣고 달려와가지고선 그냥 애를 붙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해, 하나님 너무해 그러고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던 의사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왜 하나님 너무하다고 그러지? 그래서 왜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합니까? 의사 선생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다쳤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아들이 다치게 하셨을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때 이 말을 듣던 그 의사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아주머니, 하나님도 너무해 하지 말고 하나님도 감사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당신 아들은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봤다는 얘기죠.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라고 경고망동한 처사를 일삼던 그 사건 직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회의하고 불평하고 도전하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승리의 깃발을 가는 곳마다 세우게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과 그 다음에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싸움이었어요. 싸움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대승이었죠. 그러나 이 대승리가 있기 전까지는 몇 가지 주목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전쟁의 총사령관이 여호수아예요.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을 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라고 했어요. 모세의 실질적인 후계자였고 믿음과 용기가 뛰어난 그에게 총주의권을 맡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려서부터 청년 때서부터 아주 젊어서부터 모세를 따랐던 것이에요. 그는 언제나 긍정적인 판단과 적극적인 행동으로 모세를 수종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오른팔이었고 훌륭한 보좌관이었어요. 그가 전투부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걷기까지에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소명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종의 길을 끝까지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가 자기 안에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시겠다는 그것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없이는 누구도 종의 길을 자신 있게 갈 수가 없는, 잘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연단 즉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갈고 닦아줘야 하고 다른 사람 밑에서 섬기는 법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하거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교 생활도 몇 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교회 가서 전도사 생활도 몇 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목회 스타일을 배우려고 하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과 기술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는 당연한 총사령관감이었어요. 그동안 모세로부터 훈련되어진 좋은 지휘관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은 모세는 산 꼭대기를 올라갔어요. 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고 했어요. 자, 모세가 손에 든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지팡이죠. 홍해를 가리킬 때에 홍해가 갈라진 그러한 지팡이였어요. 또 반석을 쳤을 때 르비딤에서 반석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쏟아진 지팡이였어요.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어떻게 싸우나 보면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지팡이가 능력이 있습니까? 그 지팡이가 기적을 행했겠습니까? 사무엘상 우리가 4장에 보게 되면은 엘리 제사장 때, 그때는 사사시대죠. 왕이 없었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그런 때입니다.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전쟁을 벌이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막 지고 있습니다. 막 밀리고 있고 많은 군사들이 죽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좀 갖다가 진중에다 놓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 놓은. 그때 그 진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근데 그 엘리의 두 아들은 아주 패역한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홈리와 비나스는 법궤를 갖다 놓으라고 그러니까 법궤를 갖다 놓고 그것만 끼고 앉아 있으면 이길 줄 알았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형편없이 패하게 되고 언약궤를 맡았던 두 아들은 엘리의 두 아들은 다 죽고 맙니다.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뺏기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아니 언약궤를 가졌는데 지팡이를 가졌는데 이거 이기는 것 아니냐라고. 근데 왜 그랬을까? 왜 언약궤를 가졌는데 하나님의 언약궤인데 그것이 도대체 왜 질 수밖에 없는가?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언약궤 때문에 또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오베데돔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또 언약궤를 갖고 전쟁을 했는데 이기는 것이 있어요. 장면이.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떤 때는 졌어요. 그렇다면 지팡이 자체도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약궤 자체도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사용했던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붙들며 받은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사람 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후로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러한 이변이 일어나고 맙니다.
전쟁은 산 아래에서 하고 있는데 산 꼭대기에 서 있는 모세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더구나 모세의 손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성경 해석자들은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모세의 기도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 방법은 서서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고 또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엘리야처럼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하는 기도, 두 손을 들고 하는 기도, 이런 기도들이 있어요. 바로 두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가 계속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가 중단되면 이스라엘이 졌던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내린 것은 12절의 설명대로 모세의 팔이 피곤해졌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강한 팔이라도 오래 지탱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언제나 편팔, 피곤하지 않는 팔을 가지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뿐입니다. 전쟁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팔이 피곤해졌다는 말은 없는데 기도하는 모세의 팔이 피곤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바로 영적 싸움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이 더 힘들고 실패하기 쉽고 약해지기 쉽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전쟁을 하는 것은 그보다 좀 더 쉽다는 얘기죠.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서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견디지 못하니까 의자를 갖다 놓고 앉히게 하고 돌을 갖다 놓고 거기에 앉게 하고 의자를 가지고 올라갔겠어요. 그리고 양쪽에서 손을 들어서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또한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편에선 싸우고 한편에선 기도합니까? 한편에선 세상과 나아가서 싸우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고 한편에선 또한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편에서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한쪽에서는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또 정말 좋은 선한 일들을 하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적은 인원이 모여 있지만은 모이는 헌금 모두를 거의 다를 지금 어렵고 힘든 데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그 일들이 잘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2절 하를 보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그리고 유대 전승에 의하면 훌은 모세의 누인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합니다. 아론과 훌은 둘 다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고 손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두 사람은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붙들어 올린 채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서 있었어요. 모세도 힘들었겠지만 두 사람이 더 힘들었을 겁니다. 육신적으로나마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야말로 모세 혼자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둘 다 팔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기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정말 장면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야말로 기도의 하모니를 이루고 있죠. 기도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치열한 한편의 전쟁과 아름다운 승리에 얽힌 드라마를 보는 듯합니다. 그날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그 누구 한 사람만의 공로로 돌리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조화와 협동이 가져다 준 승리였어요. 여호수아의 용맹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기도만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론과 훌만으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휘관의 명령에 목숨을 내걸고 싸웠던 이스라엘 병사들의 애국심과 여호수아의 신앙과 용기, 모세의 능력의 기도, 아론과 훌의 겸손하고 희생적인 협조가 한데 어우러졌기 때문에 그날의 승리는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우리가 미루어 볼 때 아말렉과의 싸움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일찍부터 아말렉은 사막을 주름잡으며 말을 타고 창을 던지는 훈련을 쌓은 능숙한 전투 부족인데 비해서 이스라엘은 전혀 그런 준비가 되지 않은 오합지졸이었어요. 또 더군다나 여행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지쳐 있었겠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대였었어요. 그렇다고 싸우지 않았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승리할 수는 없지요. 싸우지 않는 자는 승리할 수가 없고 어떤 방법으로도 도전하지 않는 자는 정상에 오를 수가 없고 땅을 파지 않는 자는 금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아말렉과 같은 환난이나 고통이나 시련이 있을지라도
맞서서 싸운다면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의 멋진 팀워크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이 당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형제들이 아말렉과 싸웠던 여호수아와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국가가 당면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와 백성이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처럼 단결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고 그 국가는 크게 왕성한 그런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어리석고 백성이 어리석으면 나라는 망합니다.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에서는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리를 싸우리라 하였다라고 했어요.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세워주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께 승리의 깃발을 세워뒀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승리의 깃발을 세우셨다. 얼마나 멋져요.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싸우셨고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상대로 해서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말렉, 그것을 향해서 정말 주님 앞에 너희가 이렇게만 나온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 싸워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를 피상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여호수아와 군대들이 용감하게 싸웠고 모세는 기도했고 아론과 훌은 모세를 도와서 함께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까도 7번 15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 여호와 니시라고 했어요. 이 말씀의 뜻은 여호수아나 군대나 모세나 아론과 훌에게 승리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꽂도록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 기드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기드온은 일개 무지랭이에 불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사가 되어졌는데 미디안의 군대가 13만 5천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을 쳤어요. 그래서 군대를 모집하니까 3만 명이 모였습니다. 3만 명 대 13만 5천 명이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몸을 부딪혀가면서 싸우는데 택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줄이셔서 몇 명? 300명을 남기셨습니다.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간 기습을 하라고 그러시는데 항아리와 횃불만 가지고 무기도 안 갖고 그릇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13만 5천 명을 그 밤으로 완전히 쓸어버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들끼리 싸우잖아요. 지들끼리. 시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와가지고 협박을 하잖아요. 편지를 써서 협박을 하면서 항복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갖다 모욕하잖아요. 시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절에 들어가서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룻밤새에 그 18만 5천이라는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쓸어버리시잖아요. 그리고 그 왕은 도망을 쳐가지고 자기 나라로 갔는데 자기 나라 신전에 가서 기도할 때 그 아들이 그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교육 철학자 웨인 다이어는 과거지대라는 자신의 저서 속에서 지식인을 평가하는 기준을 복잡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다라고 했어요. 바로 지식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어떤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신앙이란 부단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느 주일 오전 두 사람의 친구가 미국 뉴저지주의 컬드웰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마침 교회 앞을 지나다가 한 친구는 교회로 들어가자고 했고 한 친구는 술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결국 둘은 헤어져서 한 사람은 교회로, 한 사람은 술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교회로 갔던 사람이 미국의 22대와 24대에 걸쳐 대통령으로 당선된 클리블랜드 대통령입니다. 술집으로 간 친구는 변호사가 되긴 했지만 뇌물과 범죄에 관련돼서 교도소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되었어요. 클리블랜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받아주실 때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여러분이 주님이 받아주실 때입니다.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안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나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생애 가운데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되셔서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